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은 시편 제57편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의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우리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님이 오늘 새벽 6시를 기하여서 이렇게 또 레벨 2가 되므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 굴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57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불렀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신분이 탄로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척 하게 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거적거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피하여 도망쳐와서 숨은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게 그곳은 가드 아기스 왕을 떠나서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죠? 아둘람 굴로 도망했죠.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로 숨었는데 그곳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죠? 여러분, 막장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이렇게 고추 찍어 먹는 막장이 아니고, 탄광에 보면 갱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갱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곳을 막장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둘람 동굴은요,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둘람 동굴 속에 함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되죠? 동굴의 그 특유의 그 어둡고 침침하고 한 줄기 빛조차 비치지 않는 그런 그 동굴 속에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비치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8절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그죠?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한 줄기 빛조차 비치지 않는 그 인생의 막장,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너무너무 비슷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동일한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옷을 찢어 매를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4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옷이 다 찢어지고 매를 맞았는데 힘이 많이 맞고 발에 사슬이 매여서 지금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탔더라. 한밤중에 몸은 매를 맞아서 이곳저곳에 피가 나고 살찜이 찢겨진,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매여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부르던 이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요? 함께 같이 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절망으로 가득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두운 동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동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에는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모든 인생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동굴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동굴에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다 다를 수는 있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인생에는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동굴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굴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굴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이런 경험들이 없이 삶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동굴이 있고 동굴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다윗이 어떻게 그 동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기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동굴 같은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던가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 절망감, 혹시 생각나는 전화번호, 어떤 세상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워낙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시편 57편 바로 앞에 시편 56편이죠. 우리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시편 56편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피하여 왔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56편입니다. 거기 8절 9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우레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흘렸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던 날, 아른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기였던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많이 훈련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동굴 속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3절에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모든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잠깐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은혜를 힘입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주위에 둘러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사울 왕이겠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풀어놓은 3,000명의 정예 부대, 3,000명을 풀었어요. 그런데 과연 사울 왕과 3,000명의 정예 부대만 사자들처럼 다윗을 불사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400명들 누구들이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했던 사람들도요 아마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담대함이 찾아왔지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자들,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창과 화살 같은 일을 가지고
예리한 칼 같은 혀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 시동 걸다가 시험 든다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현실만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자들처럼 자기를 불태우기 위하여서 날카로운 이와 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시각각 좁혀오지만 다윗은 그들을 보지 않고 뭘 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동굴입니다. 그죠? 동굴 속에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하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그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막장에 갇혀서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동굴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현실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6절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한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억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졌도다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죠? 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사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위에 있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빠뜨리기 위해서 판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빠지지 않고 그들이 돌에 빠졌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든 것입니다. 예? 나를 빠뜨리려고 팠던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가 마음에 확신하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마음에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 불러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면 여러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부분 좀 해석이 안 되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영광을 영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근데 사실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는. 막 사울에게 쫓기고 아기스 왕에게 막 미친 척하고 아둘람 동굴 속으로 겨우겨우 몸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내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래 수금을 너무 잘 켰습니다. 얼마나 수금을 잘 켰던지 사울왕이 막 이 악기에 시달려서 막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면 이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탁월한 뮤지션입니다. 뮤지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작사 작곡 다 하니까 그렇죠. 노래도 부르니까. 근데 다윗이 막 사울왕에게 쫓기고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지금 그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즐겨 타면서 불렀던 노래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한 켠에 그냥 던져두었습니다. 그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근데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수금을 다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켜면서 다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죠? 락다운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다운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타를 꺼내 드십시오. 기타 칠 수 있는 분들은 코드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탈 괜찮습니다. 노래하십시오. 피아노를 칠 수 있거나 이 키보드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 하면서 노래 부르십시오. 악기를 못 다루시는 분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함께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요, 다윗이 다시 수금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다시 연주하면서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복음송이나 찬양을 부르시고 복음송이나 찬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유행가 불러도 괜찮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롯 괜찮습니다. 안 부르는 것보다가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면 우리의 이 우울했던 감정들이 좀 회복되잖아요.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더 가능하시다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주일에 불렀던 91장 같은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죠. 이런 찬송 부르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밤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굴 속에 그 캄캄함과 절망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겠다.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 줄기의 믿음의 빛을 보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그 아둘람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깨웠습니까? 노래하면서, 그죠?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으면 새벽은 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던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환난 당한 자, 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낙담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냥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거기에서 살았다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어떤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도적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반군, 게릴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그가 결심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그 400명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했던 그 오합지졸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가 되었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 갈 곳이 없어서 그 아둘람 동굴 속으로 숨어왔던 인생의 막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그 공동체가요, 아둘람 그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 가정적으로 참 어렵고 자녀들이 참 힘들고 이런저런 어쩌면 아둘람 동굴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혹 있을지라도 그 가정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니면 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동굴 속에서 노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결단을 내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죠? 그의 노래가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었잖아요. 근데 10절은 참 신기합니다. 10절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어디에 나왔던 고백이었습니까? 3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붙들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주어집니까?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있던 인자와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진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